그렇습니다. 굉장히 순서가 단촐하죠. 우리 찬양대 아니면 헌금하는 시간, 모든 시간들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섭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축복 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새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실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신년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 주께서 들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뜨거워지고 또 주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제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복되게 서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이번 성회 내내 같은 말씀을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겁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신년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더 뜨겁게,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냥 늘 들었던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이 어디 있나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5, 6, 7장 3장입니다. 3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죠. 산상보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며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의 첫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셔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 산으로 몰려와요. 거기 보면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올 때입니다. 5장 보시면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수훈 5장부터 5, 6, 7 3장이나 되는 긴 가르침은요, 무리들도 듣지만 정말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제가 제자 삼는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여기 그냥 무리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달려 나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지난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며 함께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명을 주신 사람들, 그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며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이른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궁금하고 종교가, 기독교가 뭔가 싶어서 오신 분들은 없으셔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 있는 그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그 나라를 향하여 함께 일해 나가는 우리
그런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면 우리 인천 수목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에 뭐 먹을 게 있나, 뭐 좋은 게 있나, 그래서 두리번거리며 우리가 여기 나온 건 아닙니다. 저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요. 예수님의 제자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그게 뭐요? 5, 6, 7 산상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한가운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일 겁니다. 여기 5장은 몇 절까지냐면 48절까지 있고요. 6장은 3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29절까지 있어요. 다 더하면 111절입니다. 111절의 한가운데쯤 되면 어디쯤이겠습니까? 55.5절 이 정도 되겠죠. 55, 56절이에요. 그러니 5장이 48절, 그 다음에 한 55절, 56절이니까요. 거기서 한 8절쯤 더하면 마태복음 한 6장, 7, 8절 요마음때가 산상수훈 전체 한가운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6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산상수훈 전체 한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그 가르침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바라시는 바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르침 산상수 한중간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망한 이야기를 들리고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 그 신앙의 한중간에 있어야 되는 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 한중간 가장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 우리의 빛 대신 주님 따라 걸어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거고, 그러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거고, 또 그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텐데, 그 모든 삶의 한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내 중심은 기도가 될까요?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리고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해 주세요. 기도가 중심입니다. 기도가 중심입니다. 기도가 중심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며 매일매일 살아가며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그냥 내 삶에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기도는 그냥 변두리로 밀려갈 뿐이야. 저기 있다가 그냥 내 필요에 있어서 툴툴툴툴 털고 먼지 털어내고 찾아내는 것, 내도 쓰지 않다가 쓸 때가 되면 그냥 어떻게 찾아내는 무언가가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보람, 그 보람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내 하루의 시작에, 그리고 내 하루의 마침에, 그리고 내 하루의 모든 그 한중간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도대체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이 삶의 중심에 기도를 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삶의 중심에 기도를 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내 삶에 열무할 만한 일 많고, 낙심할 만한 일 많고, 혼돈스러운 일 많아도 내 인생과 내 삶의 한 중심에 기도가 있다면 세상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어느샌가 옅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새 소망과 감사가 넘쳐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한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이날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특별히 2024년 한 해 내 신앙과 내 삶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이전과는 달리 더 주님 기뻐하시고, 이전과는 달리 더 주님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 겁니다. 자, 산상순 한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러세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요, 중언부언한다고들 얘기하죠. 긴 기도예요. 복잡한 기도들을 합니다. 왜 길게 기도하고 왜 복잡하게 기도합니까? 왜 자꾸 반복해서 외웁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신이 너무 많아요. 신이 너무 많고 이걸 무슨 부엌신한테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상신에게 구해야 되는지, 산신령님께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옥황상제에게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무슨 제우스에게 구해야 되는지, 아폴론에게 구해야 되는지, 세상에 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어느 신에게 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신을 달래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것저것 부르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며 불확실하게 늘 기도를 해요. 요즘도 뭔가 장난처럼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하나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알라도 부르고 장난처럼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 말은 점점 길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외우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본을,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아니,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진 않아요. 그래도 가끔씩은 다들 기도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너무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늘 기도하며 살죠.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종교들 보시면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라는 게 그러니 그냥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기도하면 됩니까? 어차피 기도는 신비한 거고 사람들이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성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종교성에 기반해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않으셔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틀을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틀을 알려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제자로서 그 기도의 틀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마음을 다 들으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기도를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 선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올 한 해 기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하시고 올 한 해 점점 더 기도를 분명하게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해 처음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나는 시작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해요. 이 말뜻을 살피기 전에 우리 기도의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 요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의 시작이 무슨 아브라카다브라로 시작되는 거 아니고 수리수리 마수리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알아먹는 말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그 창조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 그걸 잘 몰라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할 때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언의 은사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이상한 주문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뭐 해리포터 이런 데 보면 주문들 배우죠. 뭐 이상한 말로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고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이만큼 두꺼운 마술책 있고 주문 이럴 때 그거 다 외워서 뭔가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셔요. 그리고 어쩌면 신비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알아들으셔요? 어떻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천지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셔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언어가 뭐 신비해서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의 언어로 하는 말을 들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처음 시작 말이 알 수 없는 아브라카다브라라는 이상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먹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은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알아들으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말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뭐 리베레레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떤 때는 정말로 뭐 벽에다가 알 수 없는 글자들을 쓰시지만 그 글자들을 써서 또 그것들을 해석하게 하셔요. 결국은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어를 알아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신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만물의 창조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말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비를 기대하셔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 그 놀라운 신비는 우리에게로 내려온다는 것 이거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신비한 시간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건 세상과 똑같은 시간이니까 그럴 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말로 하는 이 신비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신 그분 앞에 기도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내 말로 기도해요. 그렇더니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은 신비한 시간이에요. 기도가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셔야 돼요? 기도를 점점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신비한 시간입니다. 내가 내 말로 하고 있으니 뭐 남들에게 넋두리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그냥 내 말로 하고 있으니 어디 가서 불평하는 거나 기도가 뭐가 달라요? 뭐 그냥 다 쏟아내면 좋은 거지. 기도하면 속이 시원하대요. 기도하면 속이 시원해.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대나무 숲에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뭐 누구 친구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기도하면 그냥 속이 시원해지는 건 내가 말했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 이 시간은 내가 말합니다. 분명히 대나무 숲에 말하는 것처럼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언어로 말하지만 이 말은 누구에게 그 신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내가 말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신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말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가 무슨 말인지 때로는 잘 모르고 말이 엉키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는 그 신비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내 신앙의 중심에 내가 기도를 배우며 점점 더 이 기도의 신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겠지만 우리의 말로 기도할 거예요. 그 말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셔요. 얕잡아 보지 마셔요. 왜 우리에게는 주문을 안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말로 기도하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내가 내 말로 기도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분에게 내가 나와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해요. 이것도 그냥 자 앉아봐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받아 적어 라고 하지 않으셔서요.
산상순 한 중간에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시고요. 산상순 전체에서는요, 몽땅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국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산상순에 가득합니다. 5장 16절부터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요. 5장 4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뭐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벌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아버지에게 영광을 여드려라. 그렇게 원수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시죠.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압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가르치고 계셔.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상을,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부터 상을 얻지 못한대요. 또 많습니다. 여러분들 6장 6절만 읽어볼까요?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셔. 6장 14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 하늘아버지입니다.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6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저것 다 구하지만 다 하늘아버지가 아신다.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대요. 7장 끝쪽으로 가볼까요?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에 가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산상순의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산상순 전체에서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야기를 그냥 가득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 하나 받아 적어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요. 하늘 아버지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그 아들의 합당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의 처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이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신앙의 중심이 되고 점점 더 기도를 잘 배워가고 그 신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아버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것 여러분 기대하셔. 내 아버지를 내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가요. 내 아버지가 내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 내 아버지의 기대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뭔지 그거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기도를 세우고 점점 더 깊은 신비 가운데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죠. 올 한 해 기대하는 거죠. 2024년이 끝날 때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우리의 간청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깊은 것을 아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셔.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누구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고 위대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간청, 우리의 간구는 더 깊어지고요. 또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서 새로운 다짐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간청하는 시간이 되어갈 거예요. 그리고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왜? 나는 내 아버지를 점점 더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만큼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니, 잘 아시니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은 결코 되기가 어렵겠지만 점점 더 예수님 그 수준까지, 그 수준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점점 알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텐데,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확신과 다짐으로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간청이죠.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다짐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그 기도를 마칩니다. 간청, 그리고 굳건한 다짐. 하나님 내 아버지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변해갑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더 단단하게 다짐하며 일어나십시오. 기도는 내 삶을 바꿔놓는 자리가 될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정말로 눈물을 그냥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보이는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고 제자들이 놀래요.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두려움 없는, 어떤 것도 쓰러뜨릴 수 없는 그 단단함으로 일어서서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2024년 한 해, 올 한 해만 아니겠죠. 우리 인생의 한 중심에 기도가 있어요. 그 놀라운 신비한 기도. 내가 특별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 내가 알아먹는 그 말을 하지만 그 신비한 가운데 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니 기도는 점점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리고 다짐하는 이 기도,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가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내용이 좀 중요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셔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아버지인데?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제자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기도에서 처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아버지 그러고 다 따라다니지는 않아도요, 아버지로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죠?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래요.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내 아들을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하시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확인합니다.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출해내시는 거죠. 연약하고 그리고 붙잡혀 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면서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장자와 아들임을 하나님이 확인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아닙니다. 야곱 때도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이름을 얻어요. 자기들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긍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구원해냄으로써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마음의 기본으로 가지셔야 돼요. 은혜로우신 분이셔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연약함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그 추악함에서 우리를 씻기시는 분. 그러니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나오겠으나
그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에 대한 겸손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아버지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이제 내 아버지가 되신 나는 겸손함으로 주 앞에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언제부터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나를 건져내 주심으로 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니 기도, 모든 기도는 그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주신 것이 그 귀한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셔요. 그분은 주소가 있으십니다. 하늘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 아니요, 그냥 허망한 꿈을, 내 기대를 앞에다 걸어놓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군가 분명한 타자, 그분에게 구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서 구합니다. 내가 구한다는 건 내 뜻대로 되면 내가 뭐하러 구합니까? 내가 나의 마음을 전하고 내 소원을 말씀드리고 내 결단을 말씀드리며 그분의 응답을,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시기를 우리는 구하며 그 앞에 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바로 그분은 당신의 뜻이 있는 분이셔. 하늘에 거하시는 그분, 하늘에 거하시는 그분입니다. 하늘에 거하시는 그분이 내 기도, 내 간구, 내 형편을 살피시고 그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니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바깥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니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가졌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변할 것, 그것도 감수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상이 아니라 내 그림자에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나갈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셔. 창조주, 위대한 뜻을 가진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기도하셔. 왜 그렇죠? 사랑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친밀히 하시는 분이셔.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이셔. 그러니 그분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내 아버지를 의지하면 그때부터 자유가 생겨요. 인생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것으로 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생겨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내가 그분 의지하면 나는 자유합니다. 내 아버지가 없을 때는, 내가 나 책임져야 될 때는 내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독립적이어야지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의지할 때 그때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요. 기쁨에 찬 확신으로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확신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 점점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기도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겸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무릎 꿇는 거죠. 내 뜻 아니라 그 뜻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알죠. 하지만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 나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기도, 겸손으로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라는 그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 나 혼자 제자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나 혼자 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만 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에 제자 될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포함하셔.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함께 믿는 우리입니다. 함께 믿는 우리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대신해서 기도하고 또 대신해서 그 모든 화목을 이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 내가 기도할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 중보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건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기도를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담긴 이야기에 몽땅 답니까? 천만에요. 훨씬 더 풍성한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2024년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 점점점 알아가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 놓으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성숙해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배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뭐 가르치셨죠? 2024년 한 해, 아니 신앙의 한 중심에, 한 가운데 기도가 서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일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이 기도를 점점 더 배워갈 것 사모하시고, 내가 이 기도하는 게, 내가 말로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기도 중심이 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신비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확인하셔요. 내가 말로 하는데 이거 뭐 넋두리,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이건 지금 신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예요. 우리는 신의 언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이게 지금 신의 언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으면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알아가서 점점 더 기쁨으로, 그리고 점점 더 확신으로, 간청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기도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시간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점점 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더 간청하며 더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감격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며 아버지 그렇게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으니 정말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 변화된 삶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지 않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내 신앙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점점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간절해지며 또 점점 더 확신과 다짐이 분명해지며 기쁨 그리고 놀라운 소망 가득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을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